신년 긴급 대담 무당 그들에게 물어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무속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바르게 이 무속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민속학자 장정태 선생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정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귀한 만신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시에서 온 천수함 윤서희입니다. 네. 안산 이동에서 하고 있는 윤혜정을 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원에서 일화저자입니다. 천일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산에 거주하시는 고향에 거주하시는 방은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선화당 당주만신 방은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들 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올해 설 명절에 앞두고 이제 만났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무속에 대한 아주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긴급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누어서 한번 따져보고 여러분의 아주 고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굿. 굿. 이 굿 때문에 참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굿에 대한 곡해, 오해가 있는데 무당하면 굿이거든요. 그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런 편견을 가져요. 자, 이 굿이 무엇이냐? 또 굿은 왜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편견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자, 윤 선생님. 네네. 이 굿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굿이란 현대 의학과 같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으로 가지만 가정이 아플 때는 무속인을 찾아 구슬한다고 생각합니다. 응?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쓰리인지 이 무속인의 눈으로 보고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신의 통력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을 밝힌다 이겁니다. 응? 그러면 대주와 기주 또 슬하 자손들까지도 정말 부귀공명하려면은 이 굿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굿이 네네. 기능이 그 무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래서 굿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굿은 종교 의식이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자, 윤혜정 선생님. 이 굿을 저는 굿이 종교적인 의식이라고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때에 따라서 어떤 굿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굿을 가지고 이 굿을 하면 마치 똥떡 우리 이 매스미디어에서 아주 잘못 이렇게 그냥 똥떡 이게 춤만 추는 모습만 보이니까 진정으로 그 굿을 하는 이유, 목적 같은 걸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요. 네. 기원전 한 550년 전부터 저희가 이 무속 신앙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방색이나 뭐 오음이나 오맛을 견을 해갖고 할 때도 5색깔의 의미를 하고 하거든요. 화수목금토도 그래서 있는 걸로 제가는 공부를 해서 알고 네. 여러 가지 의식이 많은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그 주장이 강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 인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잘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 말하자면 굉장히 오래로부터 굉장히 전통이 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이고 우리 전통 양식이다. 생활 양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예배 의식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대한민국 자체는 네. 백의 민족이잖아요. 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옛날 옛적에 물 떠놓고 빌면서도 의식에 대한 거를 엄청 저희 나라에서 강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지 건너 무당이라고 욕을 하면서 또 배우지 잘 않으면서 아래 위가 없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하는 의식만 중요하고 또
무당에 대해서는 그저 저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그러한 게 너무 많아갖고 그렇지 좀 않았으면 하는 선에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자, 조윤 선생님, 네. 왜 합니까 도대체? 글쎄. 어떤 제갓집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하겠죠. 네네. 지금 현대 아까 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현대에 병원이나 똑같은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는 천지수명님한테 어떠한 재물을 바쳐서 그분들의 천지 조화와 그런 기운을 얻어서 인간이 노력했을 때 1년 걸릴 것을 그분들의 능력과 원력을 받아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땡길 수 있고 신의 어떤 도움을 신의 도움과 어떤 그런 가호를 받아서 이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의식이군요. 네. 자, 방임 선생님. 자, 굿을 꼭 해야 되는 사람에게 굿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어떤 굿의 효용성이랄까? 꼭 굿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게 딱 보면 나옵니까? 그렇죠. 일단은 내용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만신의 신당에 점사를 보러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모든 분들이 다 굿을 해야 되는 분은 아니죠. 이제 점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굿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치성 또는 비손 또는 굿이 필요한 손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사를 보다 보면 결국 무당은 그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점사를 풀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점사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굿을 하라고 이제 권유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선택에 대해서는 손님들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혹가다 이렇게 어떤 그 아주 강압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또 굿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굿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실 내담자 그 손님분들이 내가 이 점사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보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고 또 그 덕에 또 굿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30만 명이라는 무당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이 만신들이 종교 행위로서 하는 것이군요. 이게. 자, 장정태 선생님. 이 굿이 지금 우리 민족이나 우리 무교회거나 어떤 생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교가 무속인이라는 사제자가 행하는 무속의 종교 의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사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속은 그 진호기 같은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망자와 사는 사람의 화해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서로가 갖고 있었던 얽히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무속인들의 입과 무속인들의 몸을 통해서 서로가 화해하는 그런 치유의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덕을 보고 덕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마음, 요즘 말하는 힐링의 조건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속이 굿을 주재하시는 분, 그리고 신도분들, 그리고 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기능이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승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종교 의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무속의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결국 만신, 무당들이 하는 굿이나 지성이나 이런 의식들은 종교 의식이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종교 의례입니다. 네, 그 종교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간단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종교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의 일제가 뿌려놓은 어떤 아주 나쁜 시각, 미신이라거나 무슨 하등 종교들이 행하는 그런 무슨 몬도가네식 이런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굿의 가격, 이 돈의 많고 적음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짜니 진짜니 무슨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이제 굿비를 이제 우리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치송이나 다른 뭐 부적이라 다 좋습니다만은 이런 걸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원도 필요하고 자 그거 세부적인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굿비가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일반인들에게 좀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자, 그건 간단합니다. 네. 자, 어느 교를 나가도 11조를 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몇 억도 낼 수 있는 거고요. 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좋아지면 되는 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종교는 받아들이면서 내 나라 내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당이라면 막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흥분하게 생겼어요. 제가 몽골을 가서 공연을 했어요. 네. 세상에 그 나라는요 진짜 그 뭐 샤먼이라 그러나 네. 교수여야만이 탱글이. 그 무당을 데리고 살 수 있대요. 그렇게 네. 높여보죠. 네. 그래서 몽골 와서 무당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참 우리나라 너무 심합니다. 네. 그렇죠. 이 무당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돈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잠 못 자요. 그 스트레스로 마사지 안 받고 못 살 정도로 진짜. 좀 너무 나가시고요. 자 그러면 자 윤혜정 윤 선생. 네. 자 지금 봐요. 이제 굿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는 이 재물이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몰라요. 사실은 왜 이 재물 무슨 이 돈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적값이 얼마 들어간다가 굿비가 얼마 들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의식을 좀 해보면은 당연히 받을 정도인 가격을 받는 거는 맞는데 뭐 그 중에서 진짜 좀 부자인 분들은 좀 많이 좀 주시면 또 어떻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시대가 좋으니까 현금을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긁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진짜 여러 가지 그 금전의 문제가 늘 무당의 우리 딜을 아주 뭐 신년 초에는 방송에서 다 몇 개 방송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무당을 욕을 해야 되겠느냐 아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프로를 늘 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런 많은 그 문제 의식 과정에서 인원수가 진짜 9명 들어올 때도 있고 왜냐하면은 악기 선생님들도 들어오셔야 되고 또 좀 큰 거에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무당도 사실은 우리가 정해진 무당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굿은 뭐 누구네 가니까 얼마 여기는 애 비싸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사실은 또 하나는 무당이 우리가 진짜 뭐 강신무는 하늘에서 내려서 무통을 해갖고 무불통신이라 그러잖아요. 뭐 지역 같은 전라도 같은 데는 세순무라서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영통이 그냥 돼갖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짜 백의 민족의 정말 아주 이 무속 세계를 강하게 하는 우리나라인데 왜 이런 욕을 갈수록 먹어야 되는지 억울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네. 굿값이 그 외에도 이제 인건비나 악사이 일하시는 인건비 말고도 많이 들죠. 소소하게 뭐 우리가 이런 지화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조상 옷이랄까 뭐 복색도 많이 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또 품목으로 또 어떤 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굿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재물과 또 장소 대여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요. 이제 여기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올해 13년 차인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이고 사실 그 굿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일의 규모에 따라서 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손님들은 다 그 돈을 다 이 구슬 이제 의뢰한 그 무당에 다 갔는지 아시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비용이 다 지출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 비용에는 말하자면 인건비, 어떤 재물비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도 이 신도를 관리하고 또 이 양반은 뭐 100일을 빌어주면 100일을 빌어준다거나 어떤 그뭐 애프터 서비스랄까 하여간 뒤에서 계속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까지가 다 네네. 포함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그 일이 많네요. 네네. 네. 일명 뭐 한 가정에 한 이제 3분이 사는데 그 분이 이제 구슬했다면 그분 비는 것보다는 어떠한 큰 회사에 그 구슬한다면 물론 돈도 더 많이 있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여러 모든 그 수백 명의 그분들이 다 안녕과 또 그 회사에 아무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빌어야 되고 아무 탈이 없을 정도로 무속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그런 데에서 가격이 좀 더 일반 가정집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자, 장정태 선생님, 이 붓기 때문에 진짜다 가짜다 하고 많고 죽음에 따라 자꾸 말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 굿비나 치성이나 이 부작이나 부적 여러 가지 뭐 이런 종교 의식의 재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이게 자꾸 뭐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선 무속인이 행하는 종교 의례인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아까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예를 들어서 매매가 언제쯤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점까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이 언제쯤 일어날까요? 언제쯤 일어날까요? 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걸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슬하는 현장에서 보는 진설되어 있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만 보고서는 국값이 비싸다 싸다고 하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께서 기도를 붙인다. 기도를 붙였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액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0만 원을 내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혹은 뭐 100만 원 정도 혹은 10만 원 들여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을 내고 했던 기도가 더 싼 것이다 그겁니다. 효용성 면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값의 액수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함으로 해서 성취됐던 거, 이루어졌던 거, 자기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옛날에 그 건설회사 사장이 산신 건설을 해서 이 산을 막 파헤치고 그래야 되니까 큰 구슬 1억짜리 구슬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동해안 지방이나 이런 그 대동굿에서는 또 1억 이상 뭐 매도 억씩 듭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굿에는 여러 종합적으로 여러 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재물리, 과일부터 쌀, 또 옷감, 이 의상, 뭐 이런 재물비와 외에 또 음악, 악사, 이 전악패가 있거든요. 또 악사들의 또 인건비, 만신들이 또 한 4분 정도면 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전체적으로 하면 굿경우, 치성경우 경우가 다 다르군요. 그러니까 굿값이 적고 많다는 것을 가지고 가짜다 진짜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군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몸주신 문제를 좀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요새 그 뭐 영신 무슨 박정희니 유경술이 노무현이니 무슨 이런 신을 모신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비판하고 그러는데요. 자, 몸주신 개념 주장신이라고도 하죠. 이 몸주신은 무엇인지 또 몸주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몸주신이 뭡니까? 다 어떤 제자든 다 천지신명을 다 모시고 다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의 그 조상신이 그래도 높은 공부를 하셔서 또 저랑 가장 가까우시고 또 천지신명 높은 신들과 가운데서 왕래를 하시면서 저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중생을 살릴 때 이러한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는 주장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신명 중에서 만약에 신이 12신이 계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공부를 가장 많이 친절하신. 하셨고 자기 능력도 도와주시다. 세고 뭐 이렇게 저를 가장 밝혀줄 수 있는 신이 주장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편하게 그분에게 부탁도 하고 그분이 또 나를 통해서 막 와주시고 네네네네. 들려주시고 이런 네네. 역할을 하시는 원력도 신을 세시고. 말하는군요. 네. 코드가 맞는 그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드를 네네네. 맞추는 그러니까 능력도 있으시고 제 입에. 그렇군요. 그래요, 맞아. 자 윤혜영 선생님, 네. 굉장히 우리가 한 25년 되셨죠. 네. 참복을 반듯하게 해오고 계신데 이 몸수신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네. 가짜니 진짜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짜라는 거는 없겠죠. 네. 다 이제 받은 자기 그 주신이 불려주는 신으로 가는데 제 경험으로 본다면은 이제 원 주신이 있고 또 이게 연도마다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허공에서 이제 우리 같은 거를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또 나는 너가 좋아 만약에 네. 이래서 허공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오시는 분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하고 전혀 아닌 분도 와서 우리를 불려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네.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신을 계속 해보니까 한 분이 불려주진 않아요. 제자를. 연도 거리가 있어요. 거의 2년, 3년. 그럼 그분들은 또 도 닦으러 가셔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오셔요. 또 장군님들이 만약에 오셔갖고 한 3년 또 하셨어. 그러면 다음엔 또 도사 할아버지가 또 오셔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이 신을 모시고 가고 저는 또 사실은 제가 승려인 계를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하다가 저희는 이북이 고향인데 부모님들이 저희는 무당을 많이 하시던 아주 윤가 집안의 대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오시면서 너는 적어도 그래도 무당을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참 늦게 낳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어도 나는 이건 안 하겠다. 돼지 세우는 무당은 안 하겠다. 내가. 근데 결국은 저도 굴복을 해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늘 불쌍하다 생각을 하죠. 저희 무당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대한 편견이나 무속계의 편견 또 다른 종교들의 사실은 아까도 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외국계의 종교는 말이야 자기들 무슨 신 모시듯이 우리 무당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기원전부터 해왔던 이런 무당들에 대한 거는 무시하면서 자기 종교가 좋다라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제가 생각에는 좀 존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언어적인 게 틀리고 행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천신이나 산신이나 이런 데 제하는 거는 언어적인 거 말고는 다 똑같거든요. 거기가 단지 무당들은 차려놓고 춤을 추고 해악으로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뿐이지 제발 저희한테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몸주신을 모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몸주신은 꼭 어떤 분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 만신마다 다 다른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방은민 선생, 그러면 몸주신을 모셨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거를 받는데 굉장히 영감을 받거나 어떤 그런 것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요? 이제 무당마다 이제 각자의 그 몸주신이 다를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몸주 신명이 아니셨으면 사실 이제 제가 외증조 할머니 제가 본 적도 없는 외증조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로 맨 처음에 들어오셨고 그분 때문에 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삶에서 무당의 삶으로 전환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몸주신인 것 같아요. 네. 실은 내림꽃 하기 전에 이상한 얘기들을 막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상한 이야기나 허무맹랑하지 않았고
또 그 뒤에 어떤 미래의 그런 사실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겪으셨겠지만 내가 혹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밝혀주시는 분들이 몸주신명이신 것 같고 또 몸주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무당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무업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와 또 어떤 신명, 높은 신명, 낮은 신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주씨를 모셨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다 천신을 반드시 많은 신들은 천신, 하늘, 칠성님이나 천신이 와 있는 거죠. 그분이 주장신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분에게 말씀을 또 자꾸 직접 못하고 어려우니까 전달하는 이제 그 전달하는 신을 우리가 보통 몸주신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서희 선생은 그 몸주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어떤 뭐 장군신이라다 이런 개념이 좀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좀 다르겠죠. 네. 그러나 이 무당은 저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게 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상의 딸이 무당으로서 내렸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을 대신 할머니를 모셨던 장군신을 모셨던 어느 영웅을 모셨던 그 양반들의 그 직무가 뭐냐. 천신에 다 줄을 나가지고 제자를 영험하게 일러주는 양반이 주장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주장이 그러면 요 어느 분들은 뭐 나는 동자가 주장신이라 동자가 점을 본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의 주장신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천신과 이 제자가 할 수 없는 거를 주장신이 왕래하시면서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한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몸주신 어떤 분을 모셨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지금 보통 뭐 조상이니 동자니 뭐 여러 가지 또 영웅적인 장군이니 대감이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메가더 뭐 박정희, 유경수, 김재규, 뭐 노무현, 뭐 유관순, 뭐 역사적인 인물들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영웅적인 어떤 한을 가진 분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는가요? 그 명성하신 분들도 많은데 왜 또 한의 문제일까? 왜 그 몸주신이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가 참 궁금해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주신 신령은 또 한이 맺힌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신들 가운데 보면은 불교계 신이라고 그래서 사명대사라든가 원효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한에 맺힌 삶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주라는 것은 강신무가 성무되는 과정에서 자기와 코드를 맞는 그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자기 조상신들 가운데서 글을 많이 공부하셨던 선비 같은 분이 내려오셨을 때는 글문도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또 몸주신을 갖다가 누구를 모셨다 그래서 그걸 갖다 폄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인연이 닿은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시는 신도분께서 자기는 지장신앙을 해야지 마음에 맞고 미타신앙을 했을 때 마음에 맞고 관음신앙을 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와 통하는 사람을 몸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신과 내 관계 속에서 신을 만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만신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주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만신님들이 갖고 있는 몸주신은 모두가 존중해 주셔야 되겠고 뭐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이 모시고 있는 신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종교가 다종교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폄하받아야 될 이유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몸주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주신이 이 각자 무당들에게 따른 어떤 다른 분들이 천신과 연계하면서 소통하는데 자, 이 몸주신을 받아들이고 그 신과 교통하게 될 때는 그 전에 예의식 자체가 나 있는 게 아마 내림굿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우리 무교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바로 교육기관에 의해서 내린 게 아니거든요. 사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하게 신내림이라고는 임무제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림굿에서 어떻게 신을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를 한번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을 내달라고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옆에서 신 선생님 좀 지키는 거죠. 네, 도덕이시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다가 안 내려올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신이 안 온 양반이 많아요, 제자들도. 네. 안 내려올 때는 다 과감하게 너는 무당을 그만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제자가 이 발자국 뛴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 사람의 몸을 봐도 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네. 신 선생들이 역할을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제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신을 탁 내리게 해가지고 무당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확실한 신내림 병이 확실히 와야 되네요. 이 사람은 당신이다. 이 사람은 정말 분리됐다 하는 게 벌써 전 볼적에 나타납니다. 네. 이 사람은 신의 길을 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어져도 못 갈 사람이다.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좀 문진하는 거지. 이제 진찰을 하는 과정이고 신을 막 지금 인카네이션 이렇게 막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죠. 모라 경기로.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점을 보러 왔을 때 관찰이 벌써 됐고. 끝났어요. 네. 네, 저 과정은 그 임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저거를- 신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 제자가 분명히 내릴 수 있다는 거를 벌써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요. 네. 자, 그러면 이 신내림 과정에서 자, 이 좀 신병 같은 게 오른다면서요. 자, 신병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신병 아주 심하게 알았던 분이에요. 네, 저는 정말 몹시 알았죠. 네. 초 7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단히 그 밥을 먹으면 뭐 한 말짜리 밥통을 끼고서 먹는데도 애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집안은 어떤 가족력에 그런 나쁜 병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코로 입으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가면 감기가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오라버니가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말문을 트고 말더라고요. 무불통신을. 그래 11년 만에 17회 무불통신을 하고 내린 꽃은 제가 18회 받았지요. 네. 말문 먼저 트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올바르겠어요. 뭐 누가 어떻다, 누구 죽는다, 뭐 누구 산다, 뭐 누구네 그런 게 이제 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내림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과 의례로서 신병이라는 게 먼저 오고 나서 그러면요. 그 징조를 보이는 건가요? 그럼. 방음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전체 다 무당을 논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내린 꽃을 받기 이전에 본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멀쩡하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을 보러 갔더니 내린 꽃을 해라, 무당이 되라 해서 그 이야기만 듣고 사실 선택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신명적인 꿈을 꾸든 내가 어떤 말문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과 뭐 말과 생활과 변화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목걸이를 하러 만신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무당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받고 내가 스스로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의해서 또 무당이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정식 입문 절차가 내린 꽃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당은 어떤 징조를 통해서만 그 무당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윤희정 선생님, 그 제자를 딱 보면 제자가 이게 내려서 불리겠다, 이건 무당으로 성공하겠다,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아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보면 압니까? 있죠.
있고 제가 이제 경험 이거는 제 순수한 경험인데 저희가 이제 사조를 조금 보면은요 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이 왕해 갖고 이 신의 세계에서 진짜 왕의 주장을 같이 잘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신약 사주라 그래가지고 네. 신은 내렸지만 별로 불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 경험으로나 내 주위를 보거나 이럴 때 보면은 진짜 불려야 될 무당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1등하는 사람은 머리만 좋아서 하지 않거든요.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대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 공부 학자하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뭐 토인성수 할아버지도 모시고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해서 오는 집안 내력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공신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신을 사람은 누구나 신은 다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신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년에 대한 고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10년에 대한 고통이 있다든지 우리가 사주학에서는 10년 대운을 그래서 보게 돼요. 근데 그런데 무조건 지금은 뭐가 안 되면 뭐 옆집에 누구는 잘 살고 나는 못 사니까 무당밖에 할 게 없느냐 이렇게 전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10년을 어떤 굴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많은 거를 베껴서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굿을 할 때도 내림굿을 하면 뭐 불림굿도 하고 소술굿도 하고 3년에 대한 예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에 선생님들을 솔직히 우습게 보잖아요. 우리도 연도가 가서 많은 우리가 시간과 공부와 경험과 이런 거를 갖고 살아서 옛날 어머님들이 하는 말씀이 경험에는 선생이 없다. 경험이 선생이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 우리 제자들 이렇게 보면은 아래 위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단지 내림에서도 보면은 남자 신이 먼저 있는 분들은 남자분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대신 할머니가 들어오든지 칠성 불사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대신이 앞장서지 않은 걸 대신만 먼저 갖다 놓고 칠성을 부르면 절대 여기서 있잖아요. 남자 신이 말면 안 터요. 그건 제가 경험해요. 그건 제가 수많은 제자를 낸 경험. 큰 신이 먼저 정치를 주는군요. 나에게 진짜 주신이 있어요. 그 주신이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그 주신이 나의 주신이 먼저 안진경을 하는 신장이냐. 우리도 왜냐하면 스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영이지 왜 없겠어요. 연불하시면서 멋있게 자증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명 가면은 앉아서 눈빛 보고 우리 보살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 무당만 영통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조영애 선생 이 신이 잘 내린 거 아직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 그 제자가 와서 내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구슬하다가 이제 내리구슬을 하게 될 네네. 도무지 안 내리고 될 것 같지 않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도무지 내리지 않다 할 때는 그때는 정지를 해야죠. 그렇죠. 네, 눌러야죠. 근데 요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무나 무당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생긴다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질 않는군요. 네네네. 내린 곳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상신이든 네. 천신이든 원신이든 반드시 가려내야 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신의 제자는 내가 굳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내려오신다는 거. 네. 그리고 기본이 제자들 기본 자체가 마음 됨됨이나 씀씀이나 모든 게 갖춰져서 태어나지 않나 싶다. 네. 보고 싶어요. 네. 자, 장 선생님. 이 내림굿이 지금 사실 학자들은 우리가 현장을 많이 못 봤잖아요. 자, 근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다 진짜다 자꾸 이렇게 논쟁을 벌이니까 자, 요 내림굿 의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한국의 사제 무당이라는 사제는 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무당이 되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게 좀 알고 싶어요. 뭐 제자님들께서 찾아오는 사람에 의해서 무당 내림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신의 역할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꾸 쉽게 내림을 하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오랜 경험 그리고 꼭 해야 된다는 어떤 확증이 쓰지 않고는 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쉽게 내림을 받고 쉽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역수를 한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양 우술이라서 여러 가지를 종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장명가도 있고 뭐 여러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나요? 어떻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전에 한참 우리가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네.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만신이 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으로부터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다른 사제들에 비해서 이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신에 대해서 덮여 쓰여 있는 편견입니다. 네. 예. 다른 사제들 보면은 집안에서 뭐가 된다 그러면 집안의 공동체가 집안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그분들을 우대하고 떠받드는데 사제 만신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참 그것을 보면 우리 무당의 그 사제가 내리는 이 의식은 참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자 이걸 모르고 뭐 무당이 하는 일을 다 이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무당이 돼서 하는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아쉽네요. 네, 그렇죠. 자. 그게 보면은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임무 과정입니다. 임무 과정이 다를 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그릇됐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건 편견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편견이 사라져야 우리 무당들이 참 올바로 대접받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오면 뭐 막 신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막 그 영통한 말을 하시게 되고 이제 제가 집에 공수 내리고 막 또 올라가서 뭐 작두도 탄다거나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작두가 저는 알고 싶어요. 작두를 타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같은데 이 작두거리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상을 작두거리라고 하는 이 작두거리 영상을 좀 보면서 작두거리는 무엇이고 이 장문신이 작두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 이거 한번 보시죠. 목사님 지금 막 카메라를 보내요. 그리고 신 장모님을 자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당신한테 이제 무당 자신에게 장군이 들어와서 지금 뭐 이게 오염을 보이는 겁니까? 인사하시는 거죠. 아까 허리 꺾이는 장군님의 인사.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작두 저렇게 저거 칼날 위에 올라가는 저런 장면을 보고 저거 나무나 한다든가 뭐 저거 무슨 장난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들이 좀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작두 저게 지금 차력사들이 쓰는 작두하고는 다르죠? 보통 저희 이제 이 장면은 이북구 황해도굿에 이제 지금 선생님이 나오신 건데 저런 작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작두는 철공소에다 직접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쇠를 달궈서 날을 세워서 늘 탈 때마다 숫돌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날을 세울 수 있는 작두를 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작두를 차력사들이 타는 거는 다르죠. 그런데 작두를 뭐 괜히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뜻이 있어서 탈 거 아닙니까? 무당이 탈 때는.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서 자 작두를 탄다고 했을 때 이 작두가 묘기를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작두를 타는 겁니까, 선생님? 윤혜영 선생님. 제 경험으로 쭉 보면은 이제 이 일도 우리가 구술하는 과정이 좀 소로 하는 것도 육으로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구에서 들어와서 마지막에 작두거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상거리 전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원래는 스님을 하면서 나중에 이 무속이 들어와 갖고 제가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작두는 맨발 위에서 그냥 올라가서 작두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뭐 신어머님이 원래 유명세도 있는 분이시지만 제가 타보는 경험으로는 그냥은 갈 수가 없는 게 이 작두더라고요. 또 하나는 작두는 제가 보니까 날이 진짜 잘 서야만이 저희가 올라가서 너무 몸이 가볍고 잘 돼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타게 되면은 무디다 그래요. 무디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우리가 행위하는 말이야 이렇게 천 같은 것도 자르면 나가는 정도인데도 올라가면 저희는 발이 좀 따갑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번 타고 3번째는 반드시 갈아갖고 날을 세워야 올라가면 저희도 좋고 몸도 가볍고 또 이제 의식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집안에 좀 너무 아픈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비명행사 많이 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신장님과 장군님 수에서 눌러주는 걸로 인해서 많이 그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삼재가 복삼재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복삼재 아니면 악삼재도 있어요. 이런 데서 좀 이 집안의 일련의 태평성대를 가려가면서 저희가 작두를 많이 타게 되죠. 그런 부분은. 근데 서울 경기 그곳에 정통하신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작두를 타는 분도 있고 안 타는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윤서희만 씨는 또 작두를 타시잖아요. 그때 장군이 오셔서 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북 신령이고 이북 신이에요. 있어서. 네, 원래 이제 사신 장군이 들어서다 보면 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또 작두를 타더라도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 이렇게 다 이제 맞춰가지고 왔는데 저는 소창도 아까 둘렀지요. 네. 저는 그거 안 해요. 절대 날작두 탑니다. 여기 감독님도 봤지만 그냥 날작두 탁 갖다 놓고 그냥 거기 뛰어 올라가서 그냥 타고 말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소창도 안 말아요. 오. 절대 안 말아요. 그러니까 발을 비킬래 비켜놓을 수가 없어요. 네. 비켜도 가리고. 그 자리에서 딱 갈아가지고 타야죠. 그렇지 않으면 갈지 않은 작두 시시해서도 못 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작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것은 네. 아마도 이렇게 좀 우리 종교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런 나를 갈지 않았거나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두 날 위에 광목을 두른다든가 안 둘러. 그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광목에 의지해서 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트릭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편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작두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중국 소수 민족 가운데서도 작두를 타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작두 타는 모습과 만신님들이 타는 작두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기술에 가까운 트릭이라고 그러면 만신님들이 타는 작두는 신의 세계와 신명과 통화했을 때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묘기를 부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서커스가 아니라. 네, 근데 지금은 네. 차력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죠. 그러니까 네. 정말 강신이라는. 소창을 두르는 것도 이제 그 고정을 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한 건데 예. 다른 사람들은 그 트릭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에 의지해서 발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하는 것이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대를 잡는 것을 몸의 균형을 잡고 거기에 의지해서 잠시 몸을 띄운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을 또 뭐 저도 봤습니다만은 아니 그리고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작두에서 위험한 짓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건 왜 그거를 하느냐는 이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구슬할 때 네. 이제 굿 속에 작두 거리가 있죠. 장군 거리가 있는데 구슬할 땐 그 집마다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두를 타야 되겠다고 이제 만신 생각해서 그 작두에 올라갈 때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이제 이유들도 있고 또 관제라든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지는 어떤 우환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군신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작두를 타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두를 타는데 그걸 어떤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그냥 어떤 퍼포먼스 같은 역할로 한다. 사실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험한 장난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죠. 실제로 작두를 탈 때 만신들이 아주 안 다친다고 하면 저는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베인 적이 있어요. 발도 베인 적이 있고, 뭐 이제 팔에도 저희가 작두를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얼르는 과정이 있는데, 얼굴이라든지 아주 예민한 그런 팔이라든지 허벅지 뭐 다리에 좀 얼릅니다. 근데 그럴 때 살짝 이제 그 칼자국이 날 때가 있어요. 피를 볼 때가 있고. 다만 내가 다치는 것보다도 이 제갓집을 위해서 이 일을 할 때 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몸소 안고 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모든 부정한 기운이라든 나쁜 애군을 다 몰아내자고 하는 의미를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지. 이 작두 사실 이게 뭐 가짜다 진짜다라도 논하기 이전에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만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작두에 과연 오셔서 타실 수 있을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만한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저희 신당에 오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얼마든지. 네. 자,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작두를 괜히 장난으로 섞어서 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 더 퍼포먼스를 재밌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무당이 왜 작두를 가지고 장난을 하게 됐냐. 사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작두를 탈 때는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타는 거지, 퍼포먼스하고 특기를 부리려면 더 재미있는 특기를 부릴 게 많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저 영애 선생은 작두 탈 때 그런 뭐 어떤 생각으로 타세요? 막 저는 그거 타면 이거 고개를 돌리는데. 저도 이제 작두 탄 지가 20년 넘었는데 처음엔 이제 내림꽃하고 3년 전서부터 작두를 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타지 않았을 때는 그 신어머니가 장군거리를 노르실 때는 그때 그 기분이나 기운이나 그 신어머니가 힘들다는 걸 몰랐는데, 제가 타고 보니까 이 장군님들을 모실 때는 이 제자 보면 너무너무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너무너무 세차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제자가 막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 작두를 탈 때 정말 저도 한 번을 딱 발이 나갔는데, 이 제갓집이 원래 그 시부모가 무속인이셨는데 이제 자손이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집 구슬하게 됐는데, 이 그 자손들이 개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이제 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칠성거리에서 노는데 이제 제 할머니가 칠성에서 이 제갓집에 부정이 너무 많이 들었다. 내 제자가 있다가 비수창금 올라올 때 발 나가기 두렵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제가 X자로 이렇게 발이 딱 20년 이렇게 작두를 타면서 넘어갔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 날이 아까에도 저기 이제 윤 선생님도 얘기하고 여기 방은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이부 구슬 하시는 선생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으신데, 정말 오늘 구슬 떼었어도 오늘 갈아야 되고, 내일 또 구슬 떼도 내일 갈아서 또 타고, 모레 떼면 모레 또 갈아서 타고, 과연 이게 3, 4일에 한 번씩 갈아서 타는 작두와 40년, 20년씩 누누이 갈아서 타는 그 작두와 그 칼날이 어떨까, 저는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작두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참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애들은 따라하지 마라. 일반인들은 따라할 필요가 없다. 굳이 왜 그 작두를 타고 작두를 가지고 장난합니까? 작두는 종교적인 의식이고, 신에게 이 제갓집들의 모든 나쁜 대수대명을 다 해서 희생을 하고 대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의 종교 의식인데, 그걸 무슨 무당이 남을 좀 겁을 약간 주기 위해서 무슨 약간 이렇게 뭐 멋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오해를 하는데,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림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전까지 평민의 삶을 살던 사람이 내림 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에서 작두에 오릅니다. 그것이 신이 내리지 않았을 때 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신이 내렸기 때문에 평민이 생활, 방금 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트릭이라든가 어떠한 뭐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는 거 굉장히 그렇죠. 잘못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토속신앙인 무속만 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파헤치려고 하고 고발표로 나오는지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지금의 진리라고 했던 과학의 문제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형되는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종교는 네. 종교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모든 것을 과학으로 예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또 새로운 이론으로 갖고 그걸 또 예단을 하죠. 그만큼 모순이 있는 건 없습니다. 종교는 종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제가 짚던 이 국민 일반 대중 국민들 신도들의 삶의 안녕을 위한 종교 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작년에서는 않는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이제 굿을 보게 돼요. 굿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보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아주 눈여겨볼 대목인데 이게 또 말썽이에요. 이게 뭐냐면 산 짐승을 이제 옛날에 잡았잖아요, 직접. 네네. 짚고 이제 사냥거리라서 사냥거리를 하고 잡아서 그 재물을 올리는데 그 올려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 삼지창 그 사슬 세우기라고 하는데 이 사슬 세우기 또한 그러한 하나의 트릭이 아니냐? 이걸 왜 하느냐? 이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슬 세우는 대목, 자 여러분이 잘 못 보셨기 때문에 사슬 세우는 그 대목의 그 형태를 좀 보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왜 이걸 하느냐 하는 걸 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돼지를 지금 한 마리를 잡아서 한 분이 잘 꽂은 거잖아요. 꽂아서 그 올려서 이제 세우는데 저기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떨 때 안 쓰는 거예요? 어떤 그 제가 집에 정성이 부족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일러줄 말씀이 있으실 때 그럴 때 또 안 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또 저 사슬 세우기의 의미는 신명이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걸 보기 위해서 사슬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병 위에다 저기 말하자면 재물 그 병주 우리 사슬. 술과 네네. 병주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병주 사슬 저 사슬을 세울 때 저걸 뜻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그럼 결국 모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명이 잘 받으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슬을 세우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대개가 네. 신이 내려온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말씀하실 때 사설하실 때 꼭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신령이 잘 받으셨다는 응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사슬 세우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 때문에 이 사슬을 세우는 거예요? 네, 사실이라는 건 이제 병주 사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높으신 신령님께서 정말 이 가문의 이 정성을 잘 받으셨나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엔소라든지 통돼지라든지 이런 사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집의 애군 모든 그 안 좋은 대수대명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슬 세우는 것은 결국 네네. 죄갓집을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이 나쁜 것들을 대신 그렇죠.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네네.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바치는 거군요. 저희들은 생고기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사슬 세우는 거를 뭐 쇠바퀴도 아니고 우리가 막 나와서 묘기 대행진도 아니고 그걸 굳이 이걸 흉내낼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하면 저희도 편하죠. 사실 저 사슬 세우기라는 저 상황은 늘 어떤 거리가 한 거리가 끝났을 때 마무리 때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근데 그 의미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대명이라든지 어떤 그 이제 목적을 위해서 굿을 행위를 진행을 했는데 과연 신이 잘 받으셨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박사님. 저희가 안 하면 저희도 시간 빨리 끝나고 좋죠. 그러나 굳이 하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혹여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보고 또 신명이 음감을 하셨고 또 어떤
반응이 있으신가를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장 선생님 생각도 아까 그랬지만은 종교적인 의식이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묘기를 부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군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굿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이라는 것이 종교 의례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종교 행위인데 그걸 갖다가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자꾸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해고요. 아마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은 그 전에 모 방송국에서 네. 삿을 세우는 모습을 일반인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세우고 아이도 네네. 세우고 네네. 하면서 그 사람이 세우는 방식은 균형만 잘 잡으면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웠던 사슬을 보면은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나 아마 이 선생님도 그냥 가서 잡고 앉아 있으면 세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오해와 편견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그런 묘기와는 구별되는 산 선생님은 다 종교가 다른 종교 우리 이쪽 무속 신앙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그 비판적으로 이렇게 트릭으로 볼 필요는 볼 문제가 아니군요. 예, 오해에 의해서 생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저희가 구슬할 때 사슬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두세 가지의 방법으로 또 다시 세우기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갓집들이 이제 뭐 10,000원 이렇게 뭐 얼마 약간의 이제 정성 좀 들은 돈을 넣어서 또 이제 그 사슬이 똑같은 방식으로 잡고 있는데 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 만신이 물론 일반 분들이 사슬 세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이 사슬을 세운 상태에서 공수가 나갑니다. 그렇죠. 제갓집한테 네. 몇 월 달에 어느 시기에 언제 조심하라든지 너희가 지금 보니까 사업장 이제 대감님들 이제 받았는지를 볼 때 사업장을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으니 이걸 좀 조심해라. 뭐 어떻게 고쳐라 하는 말이 떨어지면 이 사슬이 또 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형식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세울 수는 있겠으나 과연 어떻게 신의 공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성을 무시한 채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자꾸만 논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슬을 세울 때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 일반인들은 그 자꾸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돈이 이렇게 올라와서 몇만 원 있으면 다 올리브로나 그렇죠. 삼촌들 아저씨들고 다 일하는 네, 사람들 네. 주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 돈을 많이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사슬 세운다는 그런 아주 좀 치졸한 그런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군요. 네. 아까 가끔 제가 굿판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굿을 띄면서 그 분위기를 위해서 제갓집에 쓸 수 있는 별비를 다시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굿값이 비싸다는 것이 비싸다고 말하기 이전에 다시 돌아가는 그 돈까지 네.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사슬을 세우고 작두를 올릴 때 돈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만신님이 받았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네, 현상이죠. 그러니까 굿값이 설령 비싸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따로 줍니다. 예. 네. 그 분위기를 위해서.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무슨 굿값에 무슨 과다라거나 무슨 종교 의식에서 이렇게 사슬 세우고 작두 타고 이런 의식에서의 이 문제는 철저히 그 종교의 우리 민족 종교의 전통 종교의 이 종교 의식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왜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종교 의식을 전통 종교의 종교 의식을 이렇게 희화하고 말하자면 뭐랄까 저급한 행위로 매도하는지 자 언론이나 학자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왜 그러는 거죠? 그분들 좀 누가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그 종교 단체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을 폄하할 목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각 종교 단체에서 일단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유독 그
무당의 그런 방송을 무당을 이제 그 어떤 폄하하기 위한 방송을 했을 때 저희는 사실 개인이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단체가 개인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체는 아직까지 저는 못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네, 있긴 하죠. 네, 있긴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떤 종교를 떠나서 잘못된 그 사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무당들 또한 전국에 계시는 무당 선생님들 중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떤 행위로다가 일반 사람들의 그 여린 마음을 이용해서 또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마땅히 이제 지탄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건 이제 시정을 하고 고쳐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무당들은 어떤 종교 단체의 소속감이 좀 더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앉은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언제까지나 당하지만은 말고 네. 이 무단계의 그 인재가 좀 앞장서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무속계도 어느 정도 그 단체가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이지 그 아주 몇 명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썩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물론 다 내주정신이고 내주상 신령 모셨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한마음에서 뭉쳐서 이번 기회에 참석을 못하면 다음 기회라도 그 사람은 또 참석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단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만 누가 우리를 지금 건드리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네. 네. 지금 다른 종교 단체 같으면요. 지금 뭐 성명서 나오고 뭐 그렇죠. 신문에 뭐 그렇죠.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저 경신연합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이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점잖으시고 그래서 뭐 신문 성명서 하나 안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참 전통 정열을 가지신 여러 제자들은 제가 볼 때는 참 뭐 하늘에서 내린 천사 같아요. 그런데 자 만약에 무당들이 하는 이 종교 의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겠죠. 법률적으로 고발을 의뢰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예를 들면 무당이 이 헌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걸리지 않죠. 이거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 네. 우리가 어떻게 나와 가져야 있습니까? 돼.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이 구술한 거나든가 무슨 이런 이 시선이나 이런 종교 의식은 법적으로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술 약속하고 구술 행했으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네. 구술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그 정도 차이의 판례밖에 제가 보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술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는 네. 무죄잖아요. 근데 그러고 또 우리나라는 종교나 사상이나 취급에 어떤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을 모셨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게 해서 했으면 그건 사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사기가 되겠나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무당들은 사기하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 네, 보통 무당들은 그렇지 안 하죠.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단단히 뭉쳐가지고 저희가 단체를 키워가지고 힘을 키워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고요. 이번에 제가 뭐 매스컴에 나왔다 그러대요. 뭐 누가 작도를 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은 보다 껐어요. 저는 안 봤는데 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무속의 길을 바로 가는 제자가 이렇게 뭐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럴 때 정말 이 단체 이 무속의 길을 가는 아주 훌륭한 분들 정말 참 똑똑한 양반들 많잖아요. 난 그런 양반들이 좀 앞에 나서서 참 이런 선생님들 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끌어주면 따라가겠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네네. 것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 조직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커야 돼요. 지금 키워야 된다고요. 근데 만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근데 조직화는 조직이 어렵겠죠. 어렵고요. 예.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죠. 자, 우리 스스로가 자정, 정화작용.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지금 한 30여만 내외에 무당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 전통적으로 제가 내려온 만신들은 나쁜 짓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뭐 나쁘다 좋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 근간에 내려온 사람이 자꾸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니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부터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저 피해센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무속 발전을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신부모가 되면은 자기가 잘 불리고 신딸을 많이 두면은 자기가 아주 대한민국의 으뜸인 걸로 아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그래요.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부모 노릇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자 더구나 신의 자손이면요. 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사람이 큰 마당이 될 때까지 다 일러주고 가르쳐줄 만한 어머니의 자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해라. 그러면요. 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를 낳고 자식을 낳는데 그게 어떻게 응? 올바로 되겠어요. 저는요. 무당 20년 이상 넘지 않은 사람은 제자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그겁니다. 예전에는 신인 선생께서 네. 손님을 받는 법, 기도하는 법 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일정 기간을 교육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교육기관이 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 선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그 전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년을 말씀드린 것은요. 20년 동안은 나 자신의 공부를 해야만이 훌륭한 자식이 저 설익은 사람이 또 제자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몇 년 안 돼, 3, 4년 된 사람들도 신딸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은 이제 신내림을 할 때는 정말 신어머니 앞에서 진짜 눈도 한번 마주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신어머니가 무서웠고 신어머니가 진짜 쌍욕을 하면서 진짜 뭐를 사와라 해서 사갖고 왔을 때 이게 잘못 사왔다 그냥 확 집었다 던져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혼자 법당에서 울고 정말 그렇게 무섭게 신어머니가 정말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어머니의 그 말씀이 신이라 생각하고 그 몇 년 세월을 그렇게 무섭게 이제 배웠는데 지금의 저도 이제 저 역시 제자들을 내고 오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냥 지금은 선생이 제자들을 모셔야 된다고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아니어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부가 많고 문서도 많이 떠 있고 공부가 어떠한 방식 뭐 장군 어느 장군씨나 이 장군씨는 뭐로 역할한다고 다 나왔기 때문에 요즘 신세대 그 제자분들이 선생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심 받을 때 그 생각과 지금의 제자님들의 그 세대 차이인가 그게 모르겠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요즘은 이제 안막해도 가끔씩 이제 잘못된 그런 뭐 사기나 이런 게 그래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꼭 무속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네. 사회 뭐 지금 뭐 스승과 제자 사이가 허물어졌다, 사도의 관계가 헤어졌다, 뭐 그 굉장히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꼭 위쪽계 세계만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즘 뭐 5년 됐어도 일만 잘 뛰면 선생님이에요. 저 진짜 15년, 20년 넘어서도 만약에 일을 못 뛰면 불교산 가면 정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5, 6년 막 10년 된 제자님들이 일을 많이 뛰면 소리가 엄청 높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제가 20년 세월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길은 정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는 이 무의 세계인데 정말 항상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고 이 세계는 오늘의 그지가 내일 왕자가 되고 오늘의 왕자가 내일 그지가 될 수 있는 이 세계인데 정말 제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정말 무서운 길이고 정말 존엄하고 진짜 힘든 길인데 너무나 요즘은 쉽게 생각하는 나 역시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나 이 세계를 신의 무녀나 이 신의 세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제자님들이 있지 않나 싶고 반드시 육가원칙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육가원칙의 공부가 선생한테 배워야만 우리가 이제 회사도 그렇고 뭐 제갓집이나 어느 뭐 주방장을 가도 그 위에 선배한테 배워야만 나중에 뭐
그런 자격을 따고 그 대우를 받듯이 어떠한 여기 이제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세계도 반드시 기본은 배워야만 어디를 가도 내가 제자를 냈을 때 그 제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심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 몸에 신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몸가짐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걸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몸주신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탈된 행위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그 옛날 도제 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이 모든 걸 배우고 또 좋은 길, 신을 어떻게 부리고 또 이 신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이런 걸 이제 교육적으로 좀 잘 배우는 게 참 좋겠군요. 그리고 또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제지간에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나쁘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말씀처럼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옛날 방식이 모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무당으로 살고 있는 한은 옛 어른들 선생님들 살았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당의 관점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보면 실은 저희 대한민국에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30만이라는 그 숫자가 증명을 해주듯이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그런 토속 신앙이었고 민족 종교였다면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분들도 무조건 무당은 나빠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단적인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신들 또한 변화가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 작가님 그 언론에서 보니까 그 고발 프로에서 마지막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은 왜 구슬에서 그 무당의 운명을 바꾸지 않을까요? 라는 그 사회자 마지막 그 멘트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애기 무당 때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지쳤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자본심 있고 저희 그 무당에 대한 그 이제 무업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좀 더 알리고 싶어서 나름 개인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영방송에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그 공정해야 하는 그 보도 자체, 그 언론 자체가 저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종교의 내리굿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는 얘기 속에서 네네. 어쩔 수 없이 무당으로 내린 사람들이 그 운명을 다른 사람들이 더 비극스럽게 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제인데 그 그럼요. 역할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전통 한국 전통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깊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큰 말썽 없이 왔어요. 일부 물론 저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큰 대가 없이 우리 민족 종교가 깨끗하게 정말 감옥 예술을 하고 신도도 사랑하면서 잘 이끌어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점을 좀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이런 저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고 좋은 민족 종교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참 저 사람 참 무당의 길을 가더라도 참 반듯하구나 하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 길을 가는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제가 그러면 이제 뭐 이 프로가 거의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주부려 관상부려 심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사주는 잘 타는 사람은 그죠? 대통령 영부인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진짜 하찮은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무당이 됐더라도 저희도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야 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굴복을 한 상황이긴데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얼굴도 좀 그죠? 잘 생겨야 되겠죠. 관상학에 대해서도.
그나 마음을 잘 쓰라 그랬어요. 제가 늘 우리 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래도 당신도 여기 와서 이런 걸 보지 않느냐. 그러면 남한테 음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너무 사주도 괜찮아. 그러나 관상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을 좀 심상을 좀 잘 쓰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웃고 이제 마지막을 거의가 이렇게 내리는데 저희도 인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인격이 서로가 존중하고 우리 이 무당계에서 진짜 서로 밟지 않는 그런 무당. 또 하나는 같은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 각색의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좀 존중해주고 살았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말도 좀 험악하게 하지 말고 서로 인격에 대한 존중을 좀 잘해서 우리도 좀 대우도 좀 받고 꼭 무당이다 그러면은 당신 이렇게 욕하는 이런 사람으로 알아요. 다 사실 안 그렇거든요. 아주 정말 인격체가 돼 있는 우리 무당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너무 많은 진짜 해악하게 별로인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접도 사실은 어떤 땐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세월 속에서도 익어지는 무당.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 글이 있어요. 그죠? 신어머니에 대한 업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예법을 바르지 말고 신법을 내지 말라 그랬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나가는 시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되 또 하나는 우리 서로 그냥 공동체 인격을 진짜 존중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아유 너무 그냥 금과 옥조 같은 그냥 천사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제가 그런데 이제 자 봐요. 좀 말씀하시다시피 네. 이제 우리가 좀 모본이 돼야 돼. 네. 어떻게 하면 모본이 될 수 있어요? 글쎄 이제 선생님들은 제 신 내림을 해주는 선생님들은 그 점성에 앉아서 점을 봤을 때 너는 신을 받아야 돼. 내가 너 책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법범적인 선생들이 신 내림을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그 제자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은 그 제자에게 딱 가르쳐주고 또 그 제자는 그럼으로써 그 선생님한테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일단 사제지간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애기들보다는 선생들이 먼저 다 모범을 해야 될 거고 이 무속에서도 그래도 좀 모르는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옳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신 선생들이 더 먼저 솔솔수범을 해서 배려를 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면은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이 세계도.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장 선생님, 자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내부에 적이 있어요. 예. 만신이 만신일까? 네. 이게 말하면 서로 지금 사랑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 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서로 적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네, 왜냐면 대중에 대하여 일반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무속 신앙, 우리 이 전통 신앙이 어떤 점이 좋고 이거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앞에 선생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은미 선생께서도 제자들이 30만, 만신이 3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고친 숫자는 굉장히 짙거든요. 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비행과 우리의 비행, 그러니까 뭐 이런 언론에 나오는 것을 통계를 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을 것인가? 30만 속에서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만신의 모습을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거부터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자체 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학자적인 아주 좋은 제언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은미 선생님 자 우리 정말 민족 종교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그 예전에 무당 선생님들은 내가 무당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식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이제 혹시 가족들한테 누가 될까봐 굉장히 조용조용 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선생님 말씀 달나라가는 시대니까
우리가 무당입니다라고 밝힐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부터 우선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무당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려면 결국은 선생님들 말씀을 이제 다 요약을 하는 건데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무당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잠시 이제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최순실이 무당이라고 선생님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잠시 이제 잡지사의 기자의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무당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한국 남한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무당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전통 신앙을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한 사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그 최순실이 무당이냐 진짜 무당이냐 이게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아냐 했더니 뉴스에서 봤다. 한국의 그런 최순실한 무당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다 설명해주고 절대 아니고 그녀는 이제 정통 사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무당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현재 어떤 사회적 인식과 편견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거는 아주 요만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온 거고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구슬하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적은 내부에 있다고 무당이 잘못되면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잘 되면 그걸 배 아파하고 사촌의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일단 다른 사람을 논하고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자부심을 갖고 내 사명감을 갖고 내가 맨 처음에 무당이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무당이 되었고 가장 힘든 시기를 어떻게 거쳐왔으며 애기들 제자들에 대한 마음도 또 일반 사람들에 대한 마음 또한 다시금 개인들 스스로가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와 조직을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종교들 하는 걸 보세요. 그들 얼마나 잘 단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끼리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외국 말은 잘 안 쓰는데 갑옷이 기망신이라고.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 종교 무당, 굿 이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들은 천령에 의해서 신내린 것을 받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겐 각자 몸주신이 있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신에게 굴복하고 신을 받아들여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일반 신도들에게 그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혹자들은 돈 때문이 아닌가? 무당은 마치 뭐 돈만 바라는 뭐 저승사자가 우리나라 속담에 저승사자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죠? 무당은 돈으로 못 삽니다. 신을 돈으로 삽니까? 자, 우리가 신년에 긴급 대담으로 무당 그들에게 물어본다 해가지고 긴 시간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아주 올곧은 학자 장정택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윤서희 만신, 윤혜정 만신, 방은미 선생, 우리 조영애 선생 참 네 분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나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말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무속 관계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학자도 그렇고요. 우리 같이 다 사랑해야 됩니다. 학위 논문 다 받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무속을 통해서. 또 언론 많이 덕받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전통종교 무당굿, 이 굿문화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문화는 정말 오래되고 우리 어머니의 하얀 사기 그릇 같은 겁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촛불 켜놓고 비는 순수한 하늘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